초대교회가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그때에 되어 있는데 이제 5장 내용을 보시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잡혀가고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사도들은 더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 복음을 아주 힘있게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데요, 제자가 많아집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그 교회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찾아왔는데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 아닌 갈등이 생긴 거죠.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보시고 또 이 문제를 이 사도들이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걸 보시면서 교회가 어떤 문제 앞에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는 복지 정책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구제는 힘들어하고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정도,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좀 줘서 한 끼라도 굶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음식 정도를 나누어주는 구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지금 본토박이가 아니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포로시대에 끌려가서 안 들어온 사람, 이민 간 사람, 이런저런 삶의 어떤 문제로 로마 각국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이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해외에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때나 지금이나 고향이 그리운 겁니다. 그리고 이젠 내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돌아온 유대인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그야말로 본토박이들입니다. 이걸 예루살렘을, 유대를 떠나본 적이 없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언어가 근데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가? 이 아람어를 주로 썼다고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그리스어를 주로 썼겠죠. 그러니까 이 두 계층 간에는 이제 삶의 질의 어떤 차이도 있었겠지만 언어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서 조선족들을 만나게 되면 잘 통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좀 뭔가 이렇게 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탈북했던 우리 지체들을 만나게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 통하다가 아예 막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예 언어적인 이질감 속에 이 본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언어 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많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일단 정착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정착해야 되는데, 근데 매일 구제가 있었다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은 이 구제, 봉사에 대해서 율법이 명하는 대로 충실했던 사람들이 유대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구제의 헌금을 거뒀는데 금요일만 되면 이렇게 그 어떤 보자기를 돌려서 거기에 일정의 금액을 이제 구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음식을 나눴던 그게 있는데, 매일 구제에 들어갔다 그 말은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우리 지역적 사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일을 찾는 것이죠.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를 여러분 보시면서 선교사들이 한 일이 주로 어떤 일들인 걸 보셔야 돼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들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데 누가 오죠? 소외된 사람들이 들어와요.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주로 소외된 사람들, 학생 하나 데려오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학교를 세워갖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조선, 이제 대한민국의 개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을 사회를 보면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지혜롭게 지역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을 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일로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구제를 시작했습니다. 구제는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제하다가 원망이 생겼습니다.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구제하다가 원망이, 누구에게서 원망이 왔다는 거죠? 구제를 하는 쪽입니까? 구제를 받는 쪽입니까? 구제를 하는 쪽에서 불평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구제를 받는 쪽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게 인간이죠. 공평하지 못하냐,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저 사람 더 많이 주느냐, 왜 저 사람 더 뭔가 더 많이 주냐, 한 줌 더 주는 것 같다, 이런저런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공평한다는 것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눠주면서 80 넘은 어른들에게 하나 더 줬어요. 그럼 60, 70, 60 먹은 어르신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나는 덜 주냐? 자,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합니까? 나이 든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는 게 공평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쪽은 장애를 갖고 있어요. 누워있어서 정말 일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쪽은 몸은 건강해요. 그런데 피치 못할 일로 어려움을 겪고 구제를 받아야 돼요.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합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한 줌 더 주는 게 공평한 겁니까? 나눠주는 입장에서는 물론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배려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조금 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모든 관심이 자기 기준입니다. 왜 나는 적게 주느냐? 왜 나는 늦게 주느냐? 왜 나는 조금 더 안 좋은 걸 주느냐? 그렇죠.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음식을 나눠줍니다. 누가 주도를 했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부터 쭉쭉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돕다 보니까 그만큼 가서는 음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나중에 차례가 돌아온 헬라파 많은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서 제외되어 버린 겁니다. 아니면 마지막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대를 주다가 나중에 보니까 부족할 것 같으니까 반 대씩 끝까지 나눌 수 있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소외감 그리고 불평이 나왔다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괄시하느냐, 무시하느냐, 왜 너희끼리만 나누느냐, 이게 나왔다는 거죠. 자,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2절입니다. 여기 사도들하고 여러분 제자들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사도들은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오늘 우리 시대 사역자들이고 제자들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다. 본질을 본 거예요. 무슨 일이죠?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답이 해야죠.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구제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교회 밖에 어려운 돌아보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인데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1번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업을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생각하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환 이쪽에 전무할 테니까, 이쪽에 힘쓸 테니까 너희 가운데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이런 행정적인 일, 봉사일, 구제 이런 일들을 좀 나눠보자. 그렇죠. 잘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는 어느 누구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것저것 맡겨보면 다 잘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읽어 하시면 구약의 대표적인 상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해가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 광야로 들어가면서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 17장에 아말렉 전 승리를 했는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시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드로의 눈에 정말 해괴한 일이 보인 거예요. 모세가 앉아있는데 백성들이 하루 종일 끝없는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냐? 모든 백성들이 내게 오면 내가 사연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리 가면 너도 탈진하고 백성도 기다리다 지쳐서 둘 다 머지않아 탈진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 조언을 해주죠. 너희 가운데 재덕이 겸비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소소한 것은 그들에게 차례차례 맡기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만 가지고 너에게 오게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 50부장을 일을 분담하고 나니까 줄 설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냥 순조롭게 돼가는 겁니다. 이게 분업입니다. 이게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그 일을 해도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성문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그 앞장선 사람들이 행사부장님과 행사부원들이죠. 그럼 작년 행사부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작년 행사부장과 부조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나름대로 각종 아이디어가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여러분 재능을 발표하고 재능을 찾아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재능이 있었어요. 올 행사부장이 또 뛰어오는데 좀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또 열심히 하는데 다 잘하잖아요. 나름대로 특색 있게 그런 걸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되면 교회가 더 계획적으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겠구나. 누구를 시켜서 잘하잖아요. 비교해보라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 역량과 자기 성격과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렇게 세워져 갔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공감을 주잖아요. 열심히 했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일을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남자 집사님 할 때 특징이 나왔다면 여자 집사님 할 때 특징이 나오고 그걸 보면 서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인재들이 있구나.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걸 보는 거죠.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꾼을 세우는데 일꾼을 세우는다. 누구를 세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뭘 하는 곳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누구를 세운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신앙적인 열심만 있고 신앙적으로만 되면은 뭔가 시켰을 때 지혜가 부족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하나 더 갑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고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직분을 세우기 전에 일단 피택이 되면 반드시 가정청문회를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청문회가 뭔데요? 하고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그 피택된 사람을 제외시키고 그의 아들, 딸, 배우자, 부모, 형제를 교회로 초청을 해서 당회원들이 전반적으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장로될 분에게 묻습니다. 아내에게. 이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으로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정말 존경할 만합니까? 자식들에게 묻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가정에서는 정말 신앙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에 여러분의 엄마는, 여러분의 아빠는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의 멘토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딸은,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형은, 언니는, 누나는, 동생은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한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분은 이 직장에서 믿음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정말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당신도 믿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 저분의 믿음을 보니까 나도 왠지 교회 가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아니면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는 것 같은데 하는 일을 보니까 세상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 아이고, 저런 예수라면 도저히 믿고 싶지 않다. 칭찬받는 사람, 이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믿음이 비춰지는가, 주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택했어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7명이 세워집니다. 오늘 7 집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집사인지 장로인지 정확하게 본문은 구별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장로격입니다. 장로. 우리 교회 시스템은 장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왜 7명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아마 그때 이제 구역이 7 구역이 있어서 지역을 돌보기 위해서 7명을 세웠다. 이런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7이라는 숫자가 거룩한 숫자, 완전 숫자니까 교회를 위해서 7명을 세웠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이 7 일꾼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인물들을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로 누구를 세운 것 같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것 같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세운 것 같습니까? 이 원어를 보시면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누가 불평을 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사도들이 나섰어요. 일꾼을 세워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일을 또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맡기는 것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죠? 소외된 사람들에게 배려해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모이신 곳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어느 교회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도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뭘 했다는 거죠? 사태를 정확히 봤어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구나. 말씀 전하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제와 봉사에 뛰어들어서 본질을 놓쳐버렸구나.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겠구나. 이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 일은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 일꾼들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제가 구제기관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는 구제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구제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 예배당문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밖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 안에는 그 진리, 그걸 바꿔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밋밋했는데, 내 인생이 맹물 같았는데,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렸는데, 우리 가정, 남들 가정 행복하다고 난리인데 가정에 기쁨을 상실해버렸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게구나, 이게 내 인생의 다른 희망이구나, 새로운 소망이구나, 복음이구나, 예수가 내 인생의 희망이구나, 예수가 우리 가정의 소망이구나, 그 예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하신 복음을 듣고 보니까 다시 일어설 꿈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나 맹물 같은 내 인생이, 밋밋한 내 인생에 예수가 없어 내 인생을 다시 의미 있게, 맛있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바꿔놓는 그런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교회의 사명. 예배당문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있구나. 물질 받는 것보다,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최고 복이 뭐냐? 복음을 들었더니 내가 예수 반드시 믿어야 되겠구나.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구나. 예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구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 안에 살아나는 속사람에서 우러나오는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스며들면서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고 그 예수를 모심으로 내 인생은 아직도 살만하구나, 내 인생은 아직도 의미가 있구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가정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예수가 희망이구나, 예수가 내게 복음이구나, 예수가 내게 진리구나, 그 예수를 왜 내가 꼭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에 대한 진리를 듣고 보니까 그 예수로 인하여 내 인생의 턴오버, 다시 일어서면 턴 포인트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교회에 가서 부자 됐다 그거냐고요? 교회에 갔더니 나를 좀 구제해 주더라 그거냐고요?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된다니까 해야 돼요. 1번은 가장 교회의 핵심 가치는 모든 사람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더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가정에 행복이 회복되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에 기쁨이 있더라.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예수. 사도들이 이걸 본 거죠. 그럼 교회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가운데 일꾼을 세워서 맡기고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념한 거, 오로지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화당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심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이 돌아왔어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제사장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좀 꼴통 유대인들입니다. 꼴통 보수주의자, 완전 율법주의자들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까지 돌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니까 즉시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기도하겠다, 말씀 전하겠다, 이 일은 너희가 해라, 과감히 맡겼어요. 그리고 그 일을 나눠서 했더니 그것도 여러분 반대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맡겨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모태 때부터 은성교회 성도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양림동 쪽에서부터 예수 은성교회 50년 역사인데 어떤 분은 난 한 60년은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봉선동에 와서 예수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런가 하면 나는 은성교회와 세례받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올해 은성교회에 등록한 새로운 멤버야.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중소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입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계층이 몰려온 거죠. 그리고 은성교회 멤버가 된 것도 다 차이가 나요. 50년, 30년, 10년, 5년, 1년, 몇 개월. 아니 난 지난주에 등록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5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우리 모두에게 공통 분모,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언제 멤버가 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로 부름을 받아 연합된 한 몸이 되었다는, 한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너의 고백, 나의 고백, 똑같은 고백.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다. 한 몸이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통이 너의 고통이지 네가 아프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런 거잖아요.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이 소외될 것도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만을 챙길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 하나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어요. 내가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몸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은성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 일에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